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느끼게 된 바는 오늘 우리 본문만 해도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을 만큼 모든 글자를 우리가 다 알지만 그 본문이 정확히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그냥 한번 읽어서는 또 두세 번 읽어서는 참으로 알 수가 어렵다, 알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들마다 교사를 세우시고 그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증거하게 하였으니 그 교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복된 것이 이 말씀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저 또한 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배우는 거예요. 그냥 읽어서는 이게 무슨 뜻이지? 글씨는 다 알고 모르는 글자 하나도 없는데 그 내용을 분별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히브리서를 시작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 왜 예수님이 뛰어나신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반대로 낮아지심, 곧 성육신에 관한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그가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다면 도대체 왜 죽으시냐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째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모욕적인 비참한 모습으로 힘없이 죽으셔야 하냐는 것이에요. 그들이 메시아로부터 기대하던 것은 이스라엘 국가를 능력과 힘의 메시아가 오셔서 독립시키고 다시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 왕국 때와 같이 번영케 하는 것인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라를 독립하기는커녕 그들 눈에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하냐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심각한 핍박과 고난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예수님을 끝까지 목숨까지 걸고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성육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여러분 기업을 무르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기업을 무르다. 생소하지요? 기업을 무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 12지파와 각 종족, 각 가문별로 다 나눠주셨어요. 각 지파별로 또 그 지파에서 가문으로, 가문에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다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도저히 형편이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그 땅을 팔았어요. 물론 여러분, 그 땅은 완전히 팔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신 그 땅은 영구히 팔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신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이 어려울 때는 보통 이 땅을 담보로 잡혀놓고 돈을 빌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돈을 빌려서 썼는데 이제 때가 돼서 그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도저히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사람 대신 빌린 돈을 갚아주고 그 땅을 그 기업을 도로 되찾아주는 그 일을 기업을 물은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업을 물을 때는 조건이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기업을 물을 때 그 기업을 물러주는 자의 첫 번째 조건은 반드시 동족이어야 합니다. 동족, 친족이어야 해요. 레위기 25장 25절에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랬어요. 기업 물을 자는 반드시 동족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각 지파에게 나눠주신 땅이 다른 지파나 다른 이방인에게 흘러들어가지 않고 그 지파 안에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에요. 그런 이유로 동족이 아니면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불쌍하고 아무리 자기에게 그걸 갚아줄 능력이 있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기업을 물을 조건은 자발적이어야 해요. 자발적. 아무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우리 룻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이 룻기에 기업을 물으는 내용이 참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이 남편과 자식을 다 잃었어요. 다른 나라 모압이라는 나라에 가서 살다가 남편도 잃고 자식도 다 잃고 딸랑 하나 남은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와 보니 가진 것도 없고 너무나 형편이 어렵고 가난해서 그 고향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땅을 팔려고 할 때 그에게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동족 가운데. 그 중에 더 능력 있는 사람에게 이제 요청을 하는 것이죠. 내 땅을 좀 물러달라. 그때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너의 기업을 물러줄 수 없다. 혹여나 너의 기업을 물렀다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나는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노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누가 대신 물읍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미의 기업을 대신 물러주었어요. 보아스는 자원하여서 이렇게 기업을 물러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또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보아스의 기업 물은 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들, 교회와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율법이 예표하는 것, 기업 물으는 이 율법이 예표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속자는 반드시 우리의 동족이어야 해요. 우리가 지은 죄의 빚을 대신 갚기 위해서 우리의 구속자는 반드시 우리의 동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동족, 즉 인간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 죄의 빚을 갚아줄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유가 왜 그렇죠?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그래요. 우리 전부가 죄로 빚진 자예요. 자기 빚도 갚을 능력이 없는데 누가 누구의 빚을 갚아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라도 그 빚을 내가 갚아줄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갚아줄 수 있냐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 혈과 육을 입고 우리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동족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빚을 갚아주려면 먼저 동족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야 되셨기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는 것은 자원하여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이 땅에 우리의 동족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부나 성령의 강요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자께서 그렇게 해야 될 어떤 특별한 의무가 있어서가 아니라 성자께서 자원하여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동기는 성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요한복음 13장이 잘 표현을 해놓았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자원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어요. 우리의 동족으로 우리의 빚, 죄의 빚을 청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시죠.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한 근원에서 났다는 것은 다른 말로 동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형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내 형제요, 이들이 내 동생이요, 이들이 내 자매요, 이들이 내 어머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성육신 하심으로 그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형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말에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편에서 예수님을 나의 형제, 맏형, 큰형님 뭐 이렇게 주제넘게 부를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을 항상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구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런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매우 경솔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마치 육신의 아버지를 대하듯이 기도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 경솔한 그런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모든 면에서 한 형제가 되셨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존귀한 존재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나의 주님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경솔하게 가볍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면 마땅히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부르는 일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오히려 그 말씀을 자랑하고 선포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상황에 따라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카멜레온처럼 주변 환경에 맞춰서 타협하는, 이렇게도 타협했다가 저렇게도 타협했다가 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그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실천하고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형제들을 그토록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기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다툰다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형제된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서로 형제된 교회와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육신의 두 번째 목적은 14절에,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마귀는 참수하는 자예요. 참수하는 자라는 뜻은 막 고자질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고자질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오늘, 아니 어제, 지금 이와 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어찌 그것을 가만히 두십니까? 저자를 극형에 처함이 마땅하온 줄 아뢰옵나이다. 항상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참수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죄를 들어서, 우리가 짓는 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형벌로 내려줄 것을 계속해서 참수하는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 마귀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죄가 없다면 마귀는 우리와 아무 상관할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죄가 크면 클수록 마귀는 우리 안에서 더 강한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크면 클수록 마귀는 더 강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가 없거나, 다른 하나는 그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방법은 딱 하나, 그 죄값을 치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면 우리는 지옥으로 그냥 당장에 달려 들어가야 돼요.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지옥 가면 되지. 얼마나 어리석은 말. 그 지옥이 어딘 줄 알고요. 지옥이 어떤 곳인 줄 알고요. 거기서 그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 줄 알고 지옥? 그럼 가면 되지. 인간 중에 가장 어리석은 자가 그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끝이 나지가 않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도저히 그 빚을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동족으로, 우리의 기업물을 자로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형제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동족으로, 우리의 형제로, 우리의 기업물을 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빚을 십자가 위에서 다 갚아버렸어요. 그 결과 여러분, 마귀가 더 이상 우리와 상관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떠납니까? 우리와 상관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러버렸습니다. 마귀가 더 이상 저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수할 것이 없어요. 그 죄의 빚을 주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그의 육체를 십자가에 그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써 그 빚을 다 갚으셨어요. 여러분, 나에게 빚이 없는데 누가 나한테 와서 돈 갚으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게 마귀의 세력이 멸하였어요. 죄라고 하는 어떤 건덕지가 있어야 마귀가 우리와 상관할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는 거예요. 이제 원수 마귀는 우리와 상관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두려워한다는 거 아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악한 형에 끌려다니고 사로잡혀서 정말 마치 죄의 종처럼 원수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온갖 악한 일로 끌려다닌다는 거 아세요? 그것에서, 그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난 일은 하나예요.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은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서 역사하는 모든 마귀의 세력이 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은 마귀를 달래려고 점치러 다니고 굿하러 다니고 온갖 미신과 우상들에 더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오히려 꼼짝 못하도록 더 마귀의 소굴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라. 한 방에 해결된다. 실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마귀의 세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멸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육신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고난에 처한 우리들을 도우시기 위함이에요.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완성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기 때문에 17절이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범사의 우리들과 같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혈과 육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는 질병을 얘기해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당하는 모든 고통과 슬픔, 연약함, 외로움, 분노, 좌절, 고민, 근심, 걱정,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아셔요. 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울릉도는 다 형제들이더라고요. 그렇죠? 다 알아요. 그래서 육지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왜?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울릉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다리 건너면 다 형제고 친족이고 동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알아요. 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큰 부자나 옛말로 표현하자면 고관대작이 왜 우리를 도울 수 없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고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이, 우리의 부족이 무엇인지, 우리의 배고픔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밤낮 근심하는지 그 사람들은 몰라요. 모릅니다. 소고기 질렸어? 돼지고기 먹으면 되지. 돼지고기 질렸어? 생선 사다 먹으면 되지. 예전에 한 부잣집 도련님이 아침에 식사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식탁에 온갖 산의 진미가 다 있는데 그 사람은 그게 맛이 없어요. 갈비찜도 있죠. 이때만큼 큰 조기도 있죠. 온갖 음식들이 다 있는데 그게 맛이 없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온 가족이 오손도손 둘러 앉아서 김치 하나 넣고 미역국 하나 끓여서 그걸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야, 저 사람들 저게 뭐가 맛있다고 먹지? 여러분, 배고픈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배고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들아, 아빠 젊었을 때는 너무 배고파서 먹을 것도 없었어. 아빠 라면 사 먹으면 되지. 배고픔을 모르는 세대잖아요. 평생 돈 걱정해 본 적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남의 집 새들어 살아본 적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집 없는 소름을 알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과거 지혜로운 왕들은 백성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돕기 위해서 여러분 허름한 행색으로 왕궁을 나와서 며칠 동안 백성들과 함께 시장바닥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생활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그들이 무슨 걱정하고 있는지, 그들이 무엇이 어려운지, 어떻게 그들을 실질적으로 나라에서 도울 수 있는지, 그와 같은 백성의 소리를 다 듣고 그 아픔을, 그 필요를 전부 다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나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서 실제로 백성들을 돕기 위한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런 왕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성군이라 불렀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다고 해서 물론 우리를 모르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육신 하심으로,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우리를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를 돕겠다고 하는,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있다,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하는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성육신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늘 높은 곳에 계신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은 도울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 걱정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모든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으로, 성육신 하심으로 그 걱정과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다 알아. 너희의 고민과 너희의 질고와 너희의 슬픔과 너희의 근심을 내가 다 알아.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하는 적극적 표현,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 가진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고난당하고 있는, 지금 고난을 당함으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십자가에 그분 죽으셨는데, 이런 고민하고 있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형제들에게 오늘 이 서신의 저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끝까지 도울 수 있어요.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의지하란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오늘 낮아지신 예수님,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입으시고 우리의 형제가 되신 예수님에 관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모든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그것을 다 이해하시고 하나하나 도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 밤낮 걱정해야, 밤낮 근심해야 내 머리털 한 올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를 모든 근심과 고난과 걱정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하기는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신 그 주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의 빛을 다 청산하여 주시고 자원하여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갚아주심으로써 우리 안에 역사하던 큰 마귀의 세력을 다 멸하시고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시고자 준비되어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와 같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끝까지 붙들고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